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넷째 인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넷째 인까지는 말이 계속 하나씩 나오고요, 색깔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다섯째, 여섯째 인은 좀 다른 모습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7장에 가서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온 뒤에 이제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 구조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에서 모든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7개 인, 다음에 나팔, 대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총 7개인데 지금 여기서 인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말 얘기가 계속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하나가 있고 일곱 번째 인이 나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말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말에 관한 에스카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말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는 14만 4천 얘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무슨 얘기가 나오니 나팔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팔이 쭉 6개 나온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이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오해입니다. 이거를 순서적으로 인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다 이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뭐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요 앞부분 4개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 3개의 모습이 전부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다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번째 인을, 4개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흰 말은 이에 대해서 사실 이제부터는 그 계시록을 굉장히 집중해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 각자 나름대로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다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 1세기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 배경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흰말 하니까, 면류관 얘기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흰말 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흰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흰말은 어디를 상징했냐면 페르시아 군대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더 그게 합당합니다. 그 당시 배경에 의하면.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요, 그 헬라 제국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을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부분, 동쪽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서양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동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서양사에서 그 대표적으로 큰 대규모 전쟁과 학살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몽골 제국이 있었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서방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훈족을 밀어내고 훈족이 고트족을 밀어내면서 그 당시 유럽이 초토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변종을 했었잖아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그 오늘날의 스킨헤드족 있죠? 유럽 사람 스킨헤드가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냐면 그 포비아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스킨헤드에다가 말 타고 나타나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안종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게 몽골 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쪽에서 내려온 동쪽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원료가 사실 페르시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럽이 있으면은 오른쪽이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페르시아가 여기 위치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몰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성스러운 색깔을 해갖고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성스러운 말이라고 해가지고 흰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앞세우는 것이 흰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라는 것은, 흰 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흰 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요. 흰 말, 지금부터는 인류 마지막에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흰 말, 여기서는 뭡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활로 뭐 하겠어요? 사람 죽이겠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대적할 수 없는 그 군사들,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그게 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은 뭔지 다 보시겠죠? 붉은 말은 뭘 상징하게 됐습니까? 그 죽음을,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피를 흘려서.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럽니다. 붉은 말은 큰 칼과 그 다음에 서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서로 죽인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서로 죽인다는 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붙은 게 아니고 서로 죽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빌 워를 말합니다. 시빌 워.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흰 말이 나타나서는 나라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붉은 말이 나타나면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내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검은 말은 뭘 갖고 있습니까? 저울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울은 음식을 재는, 음식의 무게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울을 가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그 노동자 일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여튼 뭐 100불, 200불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요? 밀 한 대니까 밀 한 주먹 정도이다. 쿼트를 말하는 겁니다. 되가 쿼트로 번역을 했는데 이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이 밀 요만큼이 100불, 200불 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15배 이상 인플레가 됐다는 얘기를 상정합니다. 잘 보세요. 국제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내전이 발생하고 그 내전 때문에 뭐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까? 경제가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살 게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15배 이상 뛴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시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아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합니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자, 이게 세 가지 인나팔 대접 전부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가는지, 국가 간의 큰 전쟁과 그 소규모 또 안에서 내전, 그 다음에 서로 죽이고, 왜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벌어나서. 그러고 나서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죽이게 되고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당시에 제일 이득이 많았습니다. 밀 대신에 포도주나 올리브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지주들은 다 요거를 재배를 해서 이걸 갖고 무역을 했습니다.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게 더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밀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대로 놔둬라, 포도주와 올리브는 그대로 놔둬라, 이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밀은 없는데 이건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먹을 건 없는데 계속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컨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요,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가진 놈은 계속 갖고 못 가진 놈은 계속 못 갖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계속 배부르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경제 시스템이 서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경영연구소도 이제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가 왔다 그럽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빈부격차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가는 가장 큰 특징, 먹고 살 게 없어요. 빈부격차가 계속 심화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말은 또 반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해치지 말고 놔두라는 얘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보시나요? 이 말을 반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얼마 없는 거 비싸게 팔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저거라도 남겨둬서, 저거까지 그냥 싸그리 불태워버리거든요, 전쟁 때는. 근데 저거라도 놔둬서 먹고 살게 하라, 이런 의미로 또 보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한 문장을 반대로 완전히 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저와 같이 빈부격차가 크게 격화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인은 뭡니까?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청황색 말인데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창백한 색 있죠. 창백한 색. 그러니까 창백한 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색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색. 그럼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영이 탁 나타난다는 얘기.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잘 보시면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하고 동일하지요. 국제 간의 전쟁, 내전, 안에서의 분열, 서로 싸워 죽이고 그런 가운데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리고, 오늘날 우리 기아와 전염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이 선진국은 뭐에 시달립니까? 그들은 전염병에 시달리지만 우리 미국은 어디에 시달립니까? 전 세계 1위 미국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미국의 내 전염병 에이즈입니다. 93년도 통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2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에이즈가 지금 미국 인구의 200만? 그까짓 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에이즈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모습, 그러면서 인간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마지막 때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간을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점점점 심화되어서 반복되어서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심판 앞에서 떳떳한 인생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떳떳한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